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사업을 세우며 하나님 편에 사업을 세우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시는 왕을 위한 중보 기도문입니다. 시인은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왕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또 왕의 재물을 흠양해 주시기를, 또 왕의 소망을 성취해 주시기를, 그리고 왕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든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왕을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왕의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지요. 소위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내 편 이겨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내 편 이겨라 라는 덮어놓고 외치는 응원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이겨라 라고 표현되는 그 표현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 이겨라로 표현되는 그 왕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의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미래는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업을 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것은, 그리고 이보다 더 넓은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미래는 유한한 내가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는 것이 가장 사업을 바르게 하는 길인 것이죠. 이 세상의 사업들을 다양한 것을 기준 삼아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 아니면 여러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사업을 분류한다면 그 사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는 사업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볼 때 때론 그들의 말과 조금은 다른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 번드르한 설교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감동이 있으면 감동이 있을수록 그 설교는
그를 목회자로 만들기보다는 설교 기술자로 만들기 때문이죠. 그 기술이 잘 먹히면 먹힐수록 그는 결국 그 기술에 스스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었고, 법궤를 군대 맨 앞에 놓고 전쟁을 벌이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업가 역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길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내 사업이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 흥할지 망할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더더욱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은 실패한다고 하지 않을 사업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더 낼 에너지가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은 사업은 그 성공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사업의 형편들을 돌아봤을 때 남들이 뛴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에 사로잡혀 나도 무작정 뛰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사실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어요. 제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머리에 들어온 단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에는 자기계발 열풍이 엄청 크게 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이지만, 고성장 시대에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계발 열풍이 엄청 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자기계발은 웰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웰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다가 언어에 조금 변화를 줘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언급되었지요. 그러다가 이 둘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둘이 합쳐져서 로하스라고 하는, 즉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로 사회 전반이 이렇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치유와 위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힐링이 한때 사회의 큰 흐름이 되었지요. 그래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한참 사람들이 힐링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힐링이 개인과 공동체적인 현상이었다면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힐링이 개인화되어서 욜로가 사회적 흐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저축보다는 여행과 또 문화생활을 즐기며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자 많은 비용이 드는 여행이나 비싼 문화활동이 아닌 소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을 통해 작은 사치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스타벅스가 이 시기에 되게 급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비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셔도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돈을 버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20, 30대가 부동산과 주식에 참여하는 비율이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런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와 돈에 대해 이야기하던 유튜버들이 예능에 나오더니 이제는 뉴스에까지 등장하여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계발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유튜브에 이르는 이 시대까지 한 20, 30년 만에 시대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한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한 계획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 사업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 이것이 사업의 기본이지요. 그리고 이 기본에서 용기가 나오고 또한 절제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뛴다고 허둥지둥 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베렙 이 설교를 준비하며 돈에 관련된 책, 또 주식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느 주식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 코로나 시기 때만큼 주식을 배우기 어려운 시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연찮게 주식에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갑자기 몇 배나 버는 것을 몸에 익히는 순간 이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이 특별한 시기에 나의 사업을 어디로 흘러가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사업을 모색해야 될까? 허둥지둥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흐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시대는 언제나 변하고 코로나 이후 또 시대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변할 거예요. 세상은 늘 그래왔으니 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때, 그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것에 사업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이죠.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히는 그런 근본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 사업의 뿌리가 되는 그 근본에 우리의 사업을 맞춰야 합니다. 넓은 시야를 갖고 사업을 봐야 하는 것이죠. 좁게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되고 궁지에 몰리면 결국 실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첫 단추를 잠그듯 내 사업의 첫 단추는 사업가로서 내 자신을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처럼 말이죠. 내 사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방법은 바로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신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끌어들일 정도이니 다른 것들은 그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로 수렴되는 사업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사업은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맞추니 분별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곡해하고 또 정보를 왜곡하게 되지요. 내 편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면 내 자신 역시 내가 고려하려고 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뿐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좀 더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소위 고급 정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너에게만 주는 좋은 조건이라거나 너에게만 하는 말이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기준이지요. 이것에 우리의 사업의 기준을 맞추고 또 그분께 우리의 사업의 근본을 맞추며 사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업가 중에 최악의 사업가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작정 모든 자원,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의 편으로 삼으려는 자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최악으로 치닫는 길임을 그는 마지막에는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얻는 시스템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마치 공장의 제품처럼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일 뿐이죠. 나 대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자신이 걷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업의 길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황과 나이, 또 사업의 이력과 성향 등 그 모든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의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은 남에게 가르칠 수는 없고 스스로 배울 수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고, 그런 내가 하는 사업이니 그 사업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사업을, 바로 그 내 사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그런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를 통해서 건실한 사업이 이 땅에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사업을 세우며 일을 하시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